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부르시는 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장 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했습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죠. 근데 마태가 무슨 일을 했느냐? 세관에 앉아있었대요. 지금도 세금을 받는 사람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 받는 그 집안은 괜찮겠지만 국민들한테 와가지고 세금 내놔라, 세금 더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걸 국민들이 싫어하는 사람. 근데 특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러니까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와서 세금을 뺏어가니까 지금처럼 전산이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가난한 사람 조금만 받고 부자는 많이 받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프로테이주로 받는 게 아니고 넌 무조건 내놔라. 그러니까 오히려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만 받고 권력 없고 힘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오히려 쥐어짜고 빼앗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건 매국노다, 매국노. 백성들이 고열을 짜가지고 우리나라를 압제하는 로마에 가서 다 바치는구나. 그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예수님이 따라오너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저 매국노를 예수님이 데리고 가느냐, 따라오라 하느냐.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그러니까 마태가 세관에서 일하니까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였겠죠. 그 세리들, 이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그 백성들은 뭐라고? 매국노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죄인들이 사고치고 감옥에 갔다 온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과 앉았더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 어떻게 해서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저 거룩하다고 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저는 매국노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저리 사기치고 나쁜 자는 전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 얘기하면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되겠죠. 또 교인들 중에서 교인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교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당신의 선생은 너희 선생은 왜 매국노하고 죄인들하고 함께 밥을 먹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주께서 부르시는 자,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는 사람, 주께서 부르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치러 왔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자를 살리러 왔다. 문제는 뭡니까? 병원에 가지 않으면 의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팔이 아파서 어느 병원에 가서 계속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병원 이제 통증을 치료해 주는데, 통증을 계속 치료하는데 낫지가 않는 거예요. 몇 달 다녀도. 그래서 제가 정형외과를 갔어요. 그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진작 오면 나을 건데 왜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냐. 저 의사가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한 대 딱 맞으니까 금방 나와버려요. 똑바로 찾아가야 되는데, 병원을 좀 똑바로 찾아가고 의사를 똑바로 만나고, 내가 병이 어떤 병인 줄 알고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을 가서 만나야 되는데 세상에 헛된 것들을 자꾸 찾아다니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해결이 안 되죠. 병이 낫지가 않죠. 고쳐지지가 않죠.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주께서 부르시는 자. 어떤 자를 부르시느냐? 그럼 여기 나와 있죠? 죄인을 부른다. 죄인을 부른다. 그럼 죄인만 오시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죄인 아니니까 다 돌아가십시오? 아니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모두는 뭐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누가 부르시느냐?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가기에 합당한 거예요. 우린 다 병자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죄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11절에 다시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럼 바리새인들 뭐라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다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좋은 비유를 보여주시죠. 가늠한 여인이 끌고 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그 여자를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 쳐 죽이려 끌고 왔습니다. 이런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입시다. 율법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려 되면 죽입시다. 이 가늠한 게 착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이 동그래가지고 가늠하려고 하지 말고, 가늠하는 건 죄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돌로 쳐 죽여야 될 죄냐? 이제 이걸 비교해 보는 거죠. 돌로 죽여야 될 죄는 아니잖아요. 돌로 죽어버리면 이거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오히려 그것을 잘못했다 하고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다시 깨끗한 삶을 살면 되는 거죠. 돌이키는 게 중요하죠.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로 치는 건 괜찮은데, 돌로 치는 건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노인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 평생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거짓말 한 번 안 한 적 없고, 남 속인 적 한 번 없고, 그렇지 않거든요. 욕하고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내고 감정 조절 못하고, 그 자기가 자기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부터 어른들부터 점점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를 도망치기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조차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 너를 돌로 쳐 죽이겠다 한 사람 다 어디 갔느냐? 다 어디 갔느냐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다 죄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다 죄인인 줄 알면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예수님께 와야 되는 거잖아요. 정작 남은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가버렸고,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문제는 자기들이 뭐다? 자기들은 어렵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갓난아기는 죄가 없잖아. 갓난아기가 뭘 아느냐. 갓난아기 키워보니까 어때요? 신성경 집사님 갓난아기 제일 많이 키워봤는데 어때요? 죄가 없어요? 전조가 집사님 갓난아기들 키워보니까 어때요? 네? 죄가 없어요? 죄를 가르쳤어요? 부모가 잘못했네. 왜 죄를 가르쳐가지고 아들을 다 죄를 짓게 만드노?
애 낳아 보십시오. 집밖에 모릅니다. 원래 그렇게 본능적으로 사는데 그걸 본능이라 하죠. 근데 그 본능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 본능 자체가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본능 자체가 자신을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로 키워가는 거예요. 어떤 애기들은요, 젖을 달라 했는데 엄마가 빨리 안 주잖아요. 그럼 젖 빨다가 젖 꼭지를 깨물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저거 아버지가 가르쳐줬나?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만 사랑하는 것, 자기밖에 모르는 것, 그걸 가지고 태어나는 것. 제가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이삭이하고 성리가 제가 이삭이를 먼저 낳고, 제가 낳은 게 아니지, 우리 집사람이 이삭이를 낳고 두 살도 안 돼가지고 16개월 터울인데 둘째를 낳았어. 젖 먹는다 누워 있으니까 평생 자기밖에, 평생이 이제 뭐 한 2년밖에 안 살았지만 평생 자기밖에 모르는 부모, 자기만 사랑해주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젖 먹이고 그랬던 부모가 갑자기 새로운 생명을 다른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 아이를 안고 막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예쁘다 이렇게 하더니 엄마가 설거지하러 간 사이 제가 이제 옆방에 뭐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막 꼬집고 있는 거예요, 애를. 저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진짜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이렇게 귀여운 애기를, 이렇게 귀여운 애기가 어떻게 꼬집을 수 있을까? 꼬집더라니까요. 평생 내가 설교하는데 이거 잘 써먹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본능이 사악하고요. 이 본능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애기들 보고 사악하다 합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게 죄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게 죄입니다. 제가 어제 울산에 시각장애인 선교회에 가서 설교했는데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거의 안 보이는 거죠. 설교를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평생 살면서 뭘 훈련합니까? 뭘 공부합니까? 좀 물었습니다. 직장 다니는 거, 기술 배우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어떻게 사회생활 할 건지 배우는 거, 그거 배우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기술로, 내 방법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교육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교육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맡겨라. 그걸 평생 배우는 건데 우리는 평생 뭘 훈련하냐? 나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래서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서 평생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자기가 했는데, 왜 인간이 자꾸 죄인이라 하느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 죄인이고 나는 죄인 아니다. 도찐개찐이에요. 도토리 키재기 해보세요. 도토리 종류대로 쫙 갖다 놓고 재보세요.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비교할 게 뭐냐? 다 죄인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 다 죄이니까 계속 죄를 지으십시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죄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죄인 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죄인 줄 모르니까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서로 싸우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줄 알 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 눈에 들보를 빼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을 빼려고 하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죠.
남을 비판합니다. 근데 뭘 알아야 되냐?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생각하면 다른 사람 바라볼 때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그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영혼이 불쌍하고 안타까움 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주일 예배 와서 자겠습니까? 졸겠어요. 눈이 퀭하게 앉아 있겠습니까? 눈을 좀 크게 뜨세요. 뭐 아멘은 무슨 아멘이고 눈을 크게 뜨는데 그럼 아멘해서 눈을 크게 뜨면 되지. 자, 첫 번째 우리는 뭐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죄인인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어떤 사람 다툼이 일어나면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손바닥에 부딪혀야 소리가 나지. 손바닥에 부딪혀야 소리가 나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끼리는 누가 좀 잘하고 누가 잘못한 게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참된 의원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봤던 말씀인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여기 건강한 자는 사실은 건강한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에요.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할 필요가 없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고, 스스로 건강하다는 사람에게 의원이 어떻게 찾아가겠느냐? 의사가 어떻게 찾아가겠느냐? 예수님 우리를 부르러 왔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다. 죄인들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뭐요? 자기가 병자인 줄 알고 자기가 죄인 줄 알아야 예수를 만나죠. 배고픈 줄 알아야 밥을 먹지. 배고픈 줄 알아야 밥을 먹지. 엄마 밥 주세요. 배고픈 줄 알아야 식당을 찾아가서 밥을 먹죠. 배고픈 감정이 없고 감각이 없고 배고픈 줄 모르면 식당 갈 필요 뭐 있어요? 그게 병이죠. 병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그 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영적으로 병든 자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의원을 만나야, 참된 의사를 만나야 한다. 참된 의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어떻게 고칩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죽어가고 악한 것들이 와서 넘어뜨리는데도 병원에 가서 약 지어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자, 그런 사람들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요양병원에 가서 만나보면요, 밤마다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럼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면제 처방하는 겁니다. 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자요. 처방하지 않으면 밤에 돌아다니요. 그런 사람들 믿음으로 예수 믿겠다 하면 제가 가서 안수해 줄 건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앞에 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 영적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을 고쳐야 하고 마음을 고치고 감정을 고치고 그 영을 새롭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모두 죄인 줄 안다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회개는 할 줄 모르는데 아침 저녁으로 씻을 줄 안다.
우리 아들들 이제 집에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20분, 30분 하고 밤에 또 잘 때 샤워를 20분, 30분 하고 중간에 뭘 제가 일을 좀 하다가 일을 해가 땀을 좀 흘리면 또 20분, 30분 또 목욕을 하고 하루에 그러면 목욕을 얼마나 하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우리 영혼을 그만큼 씻으면 영혼이 반짝반짝할 건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를 잘 안 해요. 목사들이 회개를 잘 안 하더라고. 장로들이 회개를 잘 안 하고 중직들이 회개를 잘 안 해. 회개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회개할 게 생각이 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구나. 내가 옆에 있는 동료하고 내가 시기 질투하고 저거 왜 저리 속을 썩이나 하면서 내가 비방했구나. 회개해야 될 일인데. 그걸 뭐 회개할 게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잘못됐다 저 비방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자기를 씻어내고 내가 부모 말을 거역했다 회개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회개하고 회개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도 모르게 중간중간에 이게 분냄이 올라왔구나 화가 났구나 내가 오늘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 있었구나. 게임을 많이 했구나. 심지어 남자들 뭐라고 해요? 지나가는 여자들 보고 저거 예쁘네. 그렇게 하는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생각들을 똑바로 세우지 못했구나. 회개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회개할 게 없으면요. 내가 일가 친척과 내 친구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복음으로 전도 못한 거 회개하면 돼요. 회개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게. 회개할 게 없으니까 다 자기 잘났다는 생각만 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충성하고 있다. 충성스러운 사람끼리 왜 싸웁니까? 왜? 충성스러운 사람끼리 왜 싸워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그래도 뭐가 좀 있냐면요. 불평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제가 목사님이 완전해서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불평불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불평불만 할 수 있죠 살다 보면. 하지만 하나님 세우신 종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세우신 종에게 저거 틀렸다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하나님 세우신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신 것까지 함부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말을 조심해라는 거죠. 자, 우리 누구를 만나야 한다? 예, 참된 의사이신 참된 의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 만나려면 뭘 알아야 된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조혜준 뭘 알아야 된다? 네가 죄인이가? 큰일 났네. 네 죄인이면 어떻게 해야 되노? 그래, 회개해야 되지. 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방법으로 할 수 없어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이 의사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의원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병든 자인 줄 알고 이 의사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에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드리는데 다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다른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잘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영혼들을 살려야겠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럼 무슨 예배를 드린 거냐?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죄 씻음을 받았구나,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가서 사람들 보고 아이고 저것들은 10원짜리 한 개 손에 안 보려고 싸우고 쥐지고 뽑고 그렇게 한다고 지옥 간다는 건 아닌데,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 있느냐? 지금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사를 원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하나님 나오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제사를 한다면,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면 긍휼을 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너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찾아오셨고, 예수님 오늘 이 현장에 마태를 찾아오셨고 바리새인들 찾아오셨고, 이게 긍휼인데, 이게 긍휼인데 너에게 긍휼을 베풀고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너희를 살리고자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 죄인됨을, 너희 병듦을 고치기 원해서 내가 여기 와 있는데, 너희는 서로 지지고 볶고 저것들 죄인이다, 저것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너희는 이미 나를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모르면서 무슨 삶을 살겠느냐? 그거는 껍데기뿐이다. 껍데기뿐인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껍데기뿐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껍데기만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너무 많고, 목사 장로가 세워지고 권사 집사들이 세워졌는데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껍데기 제사, 그런 거 원치 않는다. 차라리 너희가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서 좀 실천해라. 그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자. 긍휼을 실천하는 자가 되자. 뭘 실천하느냐?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긍휼. 긍휼은 뭐냐면, 긍휼히 여긴다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나 정말 나는 용서가 안 된다. 이거 진짜 용서 안 된다. 우리 신랑, 자매들이 많으니까 우리 신랑 내 죽어도 용서 안 된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한 30년 전에 결혼할 때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진짜 아직도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린, 그런 거 이빨이 아프지. 20년 30년에 남편이 한 거 그걸 왜 용서하지 못하냐?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데 세상 사람하고 사는 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달라야 하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달라야 하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홍주는 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왜? 뭘 받았으니까?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와 이 용서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생명의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데 소망을 얻었는데, 지금 이 다투다가 좀 기분 안 좋은 거 그거 용서해 주면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러잖아. 애기들 키워보면 둘이 장난감 하나 놓고 싸워요. 이거 니는 장난감 가지고 놀고 니는 인형 가지고 놀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 놓고 똑같은 거 놓고 그거 안 뺏기려고 막 쥐지고 먹고 싸우면 부모 보기 어때요? 이거 실컷 먹이주고 재워주고 키워줬더니 옷 입혀주고 저것을 안 한다고 내가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피를 쏟으면서 겨우 낳아놨더니 그 장난감 하나 가지고 쥐지고 먹고 싸우는 거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더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죄인인 줄 아는데, 우리가 병자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씻음을 받고 살림을 받았다면 우리도 뭘 해야 되냐? 이곳에 가서 용서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용서하고. 저건 이해가 안 돼. 그래,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넘어가주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병에 이게 우울증과 조울증이 있는데 그 병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자식들 때문에 나는 우울증 걸렸다.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우울증 걸렸다. TV에 무슨 박사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 엄마가 자식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 그 자식도 엄마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 잘한다. 남편도 약을 먹다 안 돼서 이혼했어. 아니, 왜 그럴 것 같아요? 서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그 개인 상담해가지고 화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용서가 안 된다. 용서할 수가 없다. 어떻게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리고 이혼할 수가 있냐. 나는 그럴 줄 몰랐다. 자식들은 똑같아요. 부모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냐.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피 흘림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우리가 죄인인 줄 안다면 그 은혜를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안다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용서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 이 용서함을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